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성경책의 맨 앞에 표지에 보면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이 있습니다. 성경책 혹은 찬송가예요. 몇 해 전에 제가 제주에 처음 내려왔을 때 목사님들 사이에 그런 논쟁이 있었어요. 어떤 논쟁이 있었냐면 우리가 어떤 주기도문을 고백해야 되는가. 한 교회에서 고백할 때는 상관이 없었는데 노회로 모이거나 연합행사로 모이게 되면 주기도문이 다 다르고 사도신경이 다 다른 거예요. 우리 앞에 있는 성경에 보면 주기도문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개역개정이라고 써 있는 것과 그리고 또 세번역이라고 써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은 그래도 커다랗게 차이가 안 나는데 사도신경은 굉장히 차이가 나요. 세번역이랑 예전 성경이랑 차이가 납니다. 예전에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니고 그리고 새롭게 번역된 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시작하는 문구부터 다르죠. 어찌됐든 그런 논쟁이 벌어지길래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거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민해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 게 아니라 무엇대로 해야 되는 거냐면 성경대로 하면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본문 말씀인 마태복음 6장 8절 이후에 9절부터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하면서 주기도문에 대해서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우리가 번역이 뭐가 맞느냐 틀리느냐 이런 걸 굳이 논의하고 논쟁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 사용하는 성경에 있는 것 그대로 고백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잠깐 앞에 보면은요, 우리가 지금 고백하는 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게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인데요. 그 밑에 세번역 성경에 나와 있는 걸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번역이 그러면 왜 자꾸 다르냐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번역이 다른 이유들이 있죠. 우리가 예전부터 보았던 성경,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고 이렇게 써였던 성경이 있어요. 그 성경을 우리는 개역 성경이라고 부릅니다. 이 개역 성경은요, 영어 성경을 중국어로 번역한 걸 다시 한국어로 번역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번역에 오류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번역에 오역이 있을 수 있는 거죠. 한문 성경을 가지고선 우리가 우리말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맞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다시 번역해야 될 필요를 느끼게 돼서 1970년대 다시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공동번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공동번역이라는 성경은 가톨릭과 개신교가 같이 번역을 해가지고 보수 개신교계에서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1990년대에 표준 세번역하면서 세번역 성경이 다시 나왔습니다. 1988년에 우리나라가 표준어 맞춤법을 크게 대대적으로 한번 바꾼 다음에 그 표준어에 맞춘 세번역 성경을 다시 만들어냈죠. 그런데 여기에도 몇 개 교단이 빠져 있으니까 또 반대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표준어로 성경을 읽는 것이 불편하다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냐하면 성경 암송할 때 이게 되게 어렵거든요. 개역개정 성경이나 개역 성경은 운율이라는 게 있어서요.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그의 귀한 어린 양 이렇게 운율이 있는데 세번역 성경으로 하면 주님께서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이십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운율이 맞지 않아서 어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개역 성경의 오류를 바꾸자 해서 나온 것이 개역 개정 성경이고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성경이 그렇게 여러 가지를 바꿔서 나온 겁니다. 물론 성서공회에서 만든 것뿐만 아니라 현대인의 성경이나 현대어 성경, 우리말 성경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성경도 있어요. 근데 그 성경들은 사적인 단체에서 만든 거예요. 공적인 단체에서 만든 것이 아니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무엇을 가지고 고백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냐면 우린 명확합니다. 우리 교회가 세번역 성경을 사용하기로 결정했으면 세번역을 가지고 주기도문을 고백하면 되고 개역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보면 개역 성경에 있는 주기도문을 가지고 고백하면 되는 거죠. 더 이상 논쟁하거나 논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세번역 성경 가운데서도요. 그런데 성경이 있는 그대로 번역된 건 아니더라고요. 무슨 이야기냐면 세번역 성경에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고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이렇게 돼 있는데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되냐면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이렇게 돼 있어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 원래 헬라어 원문을 보면 파테르헤몬 호 엔토이스 우라노이스 하기아스테토 토누마스 하면서 성경의 주기도문이 수로 끝나요. 근데 이 수라는 단어가 뭐냐면 요즘 우리말로 편하게 이야기하면 당신의 라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당신의 라는 표현을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당신의 나라가 당신의 이름이 이렇게 쓸 수 있습니까? 우리에겐 당신은 어떤 단어예요? 당신 그럴 수 있어! 이러면서 삿대질 할 때 쓰는 단어잖아요. 그러니까 이 단어가 어려우니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 그라는 단어는 또 3인칭에 하나님을 너무 객관화시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논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아버지로 고백하니 아버지의 이름이 아버지의 나라가 이렇게 세번역에서도 번역한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주기도문이 우리 가운데 중요한 건데요. 저는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성령 강림 이전까지 부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주기도문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몇 주에 걸쳐서 나눠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기도를 누구에게 해주셨는가 하는 것이 오늘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주기도문이 직접 시작하는 본문이 아닙니다. 바로 그 앞에 있는 절입니다. 오늘 8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기도에서 이야기하는데 무엇과 구별해서 이야기하냐면 그들을 본받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기도대로 저 사람들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하면 안 되고 내가 새롭게 방향을 제시해 줄 거야 라는 말씀이 이 가운데 있는 거죠. 즉 이전에 기도하던 사람들과 이제 새롭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기도를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구별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오늘 사실 이 기도문은 어디에 가운데 있는 겁니까? 산상수훈 가운데 있거든요. 그 바로 앞에 있는 산상수훈에 주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5절부터 몇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먼저 5절 말씀에 보면은요,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되는 첫 번째 대상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외식하는 자와 같이 기도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이들이 기도하는 목적은 누구에게 보이려고요?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요. 당시 유대인들의 전통을 보면 하루 3번 정해진 시간에 기도했습니다. 그때 기도할 때에 우리 주기도문과 같은 축복 기도를 몇 가지 18가지 축복 기도문이 있었고 그 축복 기도를 암송하는 걸로 그들이 기도를 잘하고 신령하고 경건한 사람인 척 하였다는 거죠. 그러니 그렇게 외식하는 기도를 다른 이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를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부교육자 때요. 부교육자 때 사역지가 옮겨지면 가장 신경 쓰이는 게 무엇이냐면 새벽 예배거든요. 그래서 새벽 예배를 부교육자 때 열심히 잘 섬겨서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한 번은 교회를 옮겨가지고 처음에 새벽 예배를 갔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5시 30분이지만 그 교회는 5시 새벽 예배였거든요. 5시 새벽 예배를 참석하기 위해서 4시 30분에 제가 갔어요. 30분 전에. 처음이니까 30분 전에 가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한 2, 3일 정도 지나니까요. 그런 이야기가 들리는 거예요. 교회에 소문이 났어요. 어떤 소문이 났냐면 새로운 목사님은 30분 전부터 와서 기도하더라. 다른 분들은 15분 전에 오던데 30분 전에 새로운 목사님 와서 기도하더라. 이러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그리고 나서 조금 지나서 보니까 그 이야기가 언제까지 무엇까지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냐면 30분 전부터 기도하던데 끝나고선 몇 분을 더 기도하고 가더라. 이런 소문까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거기에는 누가 계셨냐면 기도를 가장 열심히 하는 권사님이 앉아 계셨는데 그분이 항상 무엇으로 오냐면 1등으로 오셔가지고 내가 1등으로 와서 새벽 재단을 쌓아요. 이게 자신의 뭐였냐면 의였어요. 1등으로 와서 기도를 쌓고 시작을 하는데 나중에는 어디까지 목사님들 다 갈 때까지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것이 갈 때까지 기도하는 건 줄 알았더니 나중에는 보니까요. 누가 언제 가는지 다 시간 체크하는 몇 분 더 기도하고 가는지 더. 그 이야기 속에서는 무슨 말이 숨어져 있어요? 내가 1등으로 왔어요. 내가 꼴찌로 갔어요. 이런 말이 숨어져 있는 거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자랄 때 이 새벽 예배, 새벽 기도를 하는 교회에서 자라지 않았어요. 새벽 예배, 새벽 기도가 없는 교회에서 자랐고 이 새벽 예배, 새벽 기도가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전통입니다. 독특한 전통인데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는 아시죠? 어머니들이 새벽마다 달림을 쳐다보면서 청화수 떠놓고 기도하던 거를 주기철 목사님이 기도의 대상을 달리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바꾸자 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평상시에 새벽 예배를 안 하다가 처음 시작한 게 어디서 시작했냐면 군대 가서 새벽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군대에 딱 가서 군종병이 되었는데 새벽 예배 전에 불 켜놓고 냉난방 해놓고 모두가 다 끝나고 가면 뒷정리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군생활 동안에 그걸 참 잘 배웠어요. 그래서 다른 분들이 오시기 전에 20분 전에 미리 예배당을 준비하고 모두가 다 가시면 앉아 있다가 뒷마무리하고, 처음에는 그냥 앉아 있었는데 이왕 앉아 있는 거 안 해봤던 기도 열심히 하자 그래서 가장 열심히 기도했을 때가 군대 생활하면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준비하고 뒷마무리 잘했더니 거기에 있는 군대교회 집사님, 권사님 이런 분들이 저를 굉장히 잘 봐주셔서, 그래서 나중에 한 사람을 소개시켜 주셔서 결혼까지 했잖아요. 네. 그래서 저 새벽 예배 잘해서 결혼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선 어쨌든 지나가지고 이렇게 가니까 제가 배우기를 어떻게 배웠어요? 부교역자는 새벽 예배가 다 끝나면 뒷정리하고 들어가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권사님이랑 부임해서 어떻게 했냐면 처음에 30분 전에 나가서 기도하고 끝난 다음에도 모두가 다 가야 제가 가는 거잖아요. 뒷정리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앉아 있었어요. 계속 앉아 있었는데 5시 30분에 새벽 예배가 끝났는데 권사님이 6시가 돼도 안 가세요. 기도 열심히 하시는 분이구나. 6시 반이 됐는데 그때도 안 가세요. 1시간이나 하시네. 근데 그때부터 뭐가 시작되냐면 배가 고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도 아침밥 먹어야 되는데 왜 권사님이 계속 앉아 계시지? 그래가지고 잠깐 나와서 사무실을 갔어요. 근데 그때 나와서 가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확인을 해보니까 언제까지 계시냐면 마지막 사람이 가면 그때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기도를 오래 하시는 분이 아니라 기도를 맨 마지막까지 하시는 분이구나. 목회자들끼리 그걸 뭐라고 하냐면 처음에 부임해서 권사님들이랑 기도 싸움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기도 싸움을 해봤더니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그러면서 나는 소문이 어떤 소문이라고요? 아무개 목사는 몇 시에 와서 몇 시까지 몇 분까지 기도하고, 누구는 몇 분까지 기도하고, 누구는 몇 분까지 기도하고, 이것이 과연 무엇을 드러내는 것이냐라는 거예요. 자기가 기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드러내는 거죠. 이것이 어떤 기도라고요? 외식하고 있는 기도라는 거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기도입니다. 나는 1등으로 와서 기도해요. 나는 꼴찌까지 기도해요. 기도 시간 우리 교회에서 내가 제일 많을 거예요. 이것이 기도하는데 중요하냐는 겁니다. 기도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오래 기도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과 소통을 하느냐가 중요하죠. 저희가 대학 다닐 때 도서관에 매일 가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럼 도서관에 매일 가는 친구들이 있으면 그 친구들이 성적이 좋아야 되잖아요. 근데 도서관에 매일 가는 거하고 성적이 좋은 거하고는 비례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생각을 바꿨어요. 저 친구 공부 잘해. 뭘 보고 할 수 있어? 도서관에 매일 가거든.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게 비례하지 않아요. 저 친구 공부를 그러면 어떻게 하는 사람이야? 열심히 하는 사람이야. 처음에 그랬거든요. 열심히 하면 성적이 올라야 되잖아요. 열심히 해도 성적이 안 올라요. 그 다음에 또 말을 바꿨어요. 저 친구 공부 오래 하는 사람이야. 그 말이 맞는 거죠. 오래는 해도 성적이 오르느냐 안 오르느냐 전혀 다른 거거든요. 우리 자녀들 중에 그런 친구들이 있죠. 공부해 그러면 네 하고선 책상에 앉아가지고 책상 정리부터 시작하고, 그리고선 계속 손으로 딴짓하다가 한 1시간 뒤에 들어가도 아무것도 한 페이지도 문제 풀지 않는 친구들, 저희 집에도 하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렇게 오래 앉아 있는다고 해서 공부를 잘하느냐? 전혀 아닌 거죠. 그거랑 전혀 상관없어요. 기도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외식하는 기도라는 거는요, 결국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냐면 전혀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가 아니라 나를 드러내고 있는 기도라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그들을 본받지 말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그래서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기도문을 따로 줄 건데, 그것은 누구에게 주는 거냐? 저 외식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녀들, 특별한 사람들에게 줄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오늘 어떤 사람들을 또 본받지 말라고 하냐면 7절 말씀해 보니까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무엇을 하는지 모르고 하는 기도인 거죠. 내가 기도한다고 앉아있는데 기도한다고 오래 앉아있는다고 해서 그 기도가 잘 되는 게 아니죠. 아까 말씀드렸죠. 부교역자가 가지고 있는 책무 중에 하나가 무엇이라고요?
다 끝나고 나면 뒷정리하고 들어가는 거. 그래서 이제 같이 사역했던 부교육자들, 부목사들, 전도사님들이랑 일정을 정했어요. 누가 무슨 요일은 마무리하고 누가 마무리하고 이렇게 일정을 정했어요. 근데 한 전도사님이 어느 날 자기가 이제 마무리해야 되는 날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그래서 본인이 마무리해야 되는 책임감 때문에 기도가 끝나도 계속 앉아 있는 거죠. 앉아 있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무슨 소리가 들리냐면 코 고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오래 앉아 있어야 되니까 앉아 있다가 기도가 사라지고 무엇만 남아요? 졸리니까, 젊을 때 졸리니까 코 고는 거예요. 그래서 전사님 들어가 내가 마무리할게, 들어가, 이랬던 기억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어떤 기도냐면 중언부언하는 기도 중에 하나예요. 중언부언한다는 것은 말을 많이 하는 기도를 포함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반대로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고 앉아있는 것, 이것도 중언부언하는 기도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한 기도를 본받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것을 본받지 말고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특별한 기도, 이 기도를 해야 돼. 그러면서 6절 말씀에 보면은요, 너는 기도할 때에 어디로요?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요,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5절부터요, 주기도문이 나올 때까지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이러거든요. 5절에도 너희는 기도할 때에 너희에게 이르노니, 오늘 본문 말씀인 8절 말씀에도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그리고 9절에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는 그러거든요. 근데 골방에는 누구 보고 들어가래요? 너는 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들 너희에게 주시는 기도였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땐 누가 만나야 돼요? 네가 만나, 혼자서 만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너희 안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너희 안에, 그들을 본받지 말고 너희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기도는 누가 해요? 네가 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이 주기도문을 받을 때에 누가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 주님께서 주신 첫 번째 전제가 무엇이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그들을 본받지 말라는 이 말씀을요, 구별된 자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기도. 그래서 주기도문은 누구에게 주셨어요? 구별된 자들에게, 우리에게 주셨어요. 외식하는 사람들이나 중언부언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나, 기도하는 나에게 주신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오늘 말씀 또 8절에 보면, 그렇게 본받지 말고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라고 합니까?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우리가 기도하려고 하는데 구하기 전에 이미 아신대요. 이미 아신대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식하는 분들은 얼마나 오래 앉아 있을 것이냐, 이걸 가지고 기도 싸움을 하신다면, 청소년들은 또 정반대예요. 예전에 수련회를 갔더니 청소년들이 기도회를 딱 시작하는데 앉아있은 지 1분도 안 돼가지고 딱 일어나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 기도를 시작하는데 너네 왜 나가냐 그랬더니, 몇 주 전에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다 알고 대신해서 기도해 주신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했는데, 주님 내 맘 다 아시죠? 그거면 됐어요 하고 일어나서 나갔다는 거예요. 주님 내 맘 다 아시죠? 이러고서 나갔다는 거죠.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구하기 전에 이미 주님께서 아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러면 왜 기도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건 누구를 인정하는 거냐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권자이시고 통치자임을 인정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간구하고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들이나 중언부언하는 자들과 우리가 구별된 기도를 드리는데, 그 구별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심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것이고, 우리의 통치자임을 인정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TV를 보니까요, 연예인 한 사람이 친구가 절로 보내갖고 절로 가더라고요. 원래 가톨릭 신자였대요. 근데 그 친구를 절로 보낸 이유가 있어요. 왜 보냈냐면,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말이 너무 많아서 너는 절에 들어가서 템플 스테이 하면서 한 이틀 동안 침묵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절로 들어가가지고 누가 뭐라고 얘기하면 침묵하면 이렇게 합장하면서 대답하는 거더라고요. 저는 이 침묵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묵상
개신교에도 있어요. 그리고 가톨릭의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침묵하는 기도는 굉장히 중요한 기도입니다. 근데 어쨌든 그 방송을 보니까요, 한마디라도 자기가 실수로 하게 되면 그날 저녁에 벌로 뭘 해야 되면 108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108번 기도하면서 앉았다 일어났다. 그리고 두 번째 걸리면 그 다음날 3000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108배를 하고 나서 다리 근육이 땡겨가지고 후들후들 걸리면서 일어난 장면을 봤는데, 와, 침묵이 저렇게 어렵구나 하는 걸 알게 됐거든요. 이 중언부언에 완전히 반대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침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세상 사람들도 그런 기도들은 한단 말이죠. 불교인들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심지어 달을 놓고선 정화수 떠놓고도 부모님 기도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분들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가 너희, 오늘 말씀하신 이 너희, 구별된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기도가 다른 이유가 있지요. 무엇을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의 간구와 필요를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기도와 다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먼저 인정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럼 그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유는 내용이 필요해서 하나님이 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기도를 듣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래, 네가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네가 나를 인정해 주니까 내가 너무나도 행복하다, 기쁘다. 이것이 주님에게 필요한 거죠. 저희 큰아이가 학교에서 컴퓨터를 배우거든요. 컴퓨터를 배우면서 그 시간을 너무 좋아해요. 근데 작년에 보니까요, 컴퓨터를 배우면서 어느 날 학교에서 전산실에서 검색창에서 이런저런 것들을 검색해 봤나 봐요. 그러면서 얘기하다 보니까 그 중에 하나 검색한 게 뭐냐면 아빠 이름을 검색을 했어요. 그래서 아빠 이름을 검색창에다 놓고 이성진 하고 검색을 했었대요. 그랬더니 이성진 검색하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예전에 연예인 중에 NRJ 이성진이라는 연예인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연예인이 마약과 사기와 도박으로 이렇게 도배돼요. 그래서 제일 많이 나오는 기사가 이성진 하면 뭐 마약, 사기, 도박 뭐 이런 것들이 쫙 기사로 나와요. 그래서 거기서 끝난 줄 알았더니 그 다음에는 목사를 붙였더라고요. 이성진 목사 이렇게 딱 붙였더라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네이버가 아니라 다음에서 검색한 것 같아요. 네이버에서는 별로 안 나오는데 다음에서는 이성진 목사하고 딱 검색하면 우리 교회 카페로부터 해서 이 예배당과 저 담임 목사 취임식과 심지어 다음 카페에 매주 설교가 올라가잖아요. 설교가 그냥 주르륵 하고 몇십 개가 뜨는 거예요. 근데 그걸 옆에 있는 친구들이 봤나 봐요. 옆에서 친구들이 보고서 와, 너네 아빠 카카오 TV에 방송도 나오고 와, 유명한 분인가 봐 막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어깨가 으쓱해져가지고 집에 와서 막 너무 좋아서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선 아빠가 검색하니까 다 나오고 친구들이 막 이러고 저러고 막 이야기를 해요. 얼마나 기뻐요, 그죠? 아빠 입장에서 너무 기쁘니까 그 다음엔 어떻게 해주겠어요? 바로 용돈 주는 거죠. 그래, 친구들이랑 맛있는 거 사 먹어. 그 검색해서 나오는 그 아빠가 준 용돈이라고 가서 사 먹어. 이렇게 주는 거예요. 아버지를 인정하면은요, 하나님께서 나의 전적인 주권자이심을 인정하게 되면은요, 그때부터 관계가 달라집니다. 관계가 달라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심을, 그래서 내가 필요한 것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심을 인정하고 기도하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이 모두 달라집니다. 빌립보서 4장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주님께서는 우리를 몰라서 기도하기를 기다리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전적인 주권을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고, 그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는 기도를 하면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지켜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요, 이방인들처럼 우리 자녀 대학 어떻게 가게 해주세요, 우리 물질 어떻게 하게 해주세요, 내가 사업하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이런 기도하지 말자고요. 그것보다 먼저 드려야 되는 기도가 하나님이 나의 통치자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하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자는 거예요.
그것이 주기도문이 가지고 있는 더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기도문 관련된 책들을 한 대여섯 권들을 봤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책에 어떤 목사님이 서문을 그렇게 써놨어요. 한국 교회가 주기도문을 잃어버렸다. 주기도문을 예배 마칠 때 폐회용으로 정도밖에 생각하지 않나 보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 주기도문을 마법과 같이 계속해서 암송하면 일들이 이루어지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나 보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쭉 써놓다가 인상적인 문구가 하나 있었는데요. 주기도문에서 기도가 빠지면 무엇만 남겠는가? 제가 그거 보는데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요즘 세상 사람들 이야기로는 아재 개그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주기도문에서 기도가 빠지면 뭐만 남아요? 주문만 남는 거죠. 그러면서 그 밑에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주기도문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가 빠지게 되면 결국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이루어 달라고 하는 주문만 남게 되는 거다. 주기도문은 주문이 아니다. 제 가슴은 굉장히 울렸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그리고 주기도문을 매주 암송할 때에 주기도문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기도가 빠지고 주문만 외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가 고백하는 기도는 주기도문 틀린 표현입니다. 예배학적으로는 전혀 맞지 않는 말이에요. 주기도문은 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쓰여져 있는 종이를 가지고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건 맞지만 우리가 주기도문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는 말은 틀린 거예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의 기도를 드립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맞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맞는 거지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는 것이 맞는 표현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예배를 또 마칠 때 꼭 주기도문으로 마쳐야 되는 이유도 없어요. 언제 주기도문으로 우리가 예배를 마칩니까? 모임을 마칠 때요. 보통 인도자가요, 마칠 때쯤 돼가지고 사람들을 쳐다보면 사람들이 눈을 피해요. 눈을 딱 마주치는 사람한테 마친 기도 시키니까 눈을 피하거든요. 제가 이번 주에도 생활보장제 회의를 총회를 가는데, 총회로 제주노회 대표가 돼서 회의를 몇 번 가면은요, 그 중에 한 절반보다는 좀 넘는 것 같아요. 60% 내지 70%는 제가 기도를 해요. 희한하게 목사님들이 회원 전명 딱 끝나고 나서 이제 개회 기도 하겠습니다. 가장 멀리서 온 제주, 그러면 제가 손들거든요. 그럼 제주에서 기도하세요. 모든 위원회가 다 제주에서 기도하라 그래가지고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눈을 마주치면 기도하는데 마주치는 사람이 없으면 그때 그럼 주기도문으로 마치죠? 이렇게 마친단 말이에요. 주기도문은 그렇게 마치는 기도로 하게 되면 이게 무엇으로 전락해버려요? 기도가 빠지니까 주문으로 전락해버립니다. 주문으로 전락해버려요. 주기도문은요, 우리가 가치가 있고 의미 있게 주님 앞에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드리는 기도가 바로 주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기도문보다 주의 기도라는 표현이 좋아서 주보에다가 주의 기도라고 표현을 써놓고요. 그래서 주의 기도랑 호응을 맞추려면 오늘 예배가 끝나고 드리는 축도도 축도라고 하지 않고 복의 기도라고 합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축도나 묵도라는 거는요, 일본의 식민지 잔재적인 표현이에요. 황국 시민들이 일본 천황폐하를 향해서 기도할 때 했던 것이, 그리고 거기로부터 복을 받으면서 기도했던 것이 축도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복의 기도, 주의 기도를 우리가 드리는 것이 합당하고, 그리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드리는 기도가 합당한 기도라는 거죠.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주의 기도를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기도문을 주문처럼 달달달달 외우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이 9절에 있는 이 말씀 때문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는 이 말씀 때문에 주기도문을 혹은 주의 기도를 달달달달 외워서 해야 되는 것으로 우리가 착각하고 있어요. 심지어 세례 받을 때 주기도문 시험까지 치는 데도 있잖아요. 그래서 토시 하나 안 틀리게 정확하게 외워야 됩니다, 이렇게 강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는 이 말이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 그 의미가 좀 더 분명해지거든요. NIV 성경을 보면 This then is how you should pray 이렇게 돼 있어요. How you should pray, 어떻게 기도하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다른 성경에 보면 in the way, 이러한 방법으로 기도하라. 그러니까 주의 기도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건 이 기도문 문구를 그대로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문이 가지고 있는 형식과 의미와 방법을 가지고 너희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드려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빠지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에서 무엇만? 주문만 남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요, 오늘 이 8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너희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너희 아버지께로 말씀하시면서 너희의, 아까 시작할 때 우리가 특별한 존재라 그랬잖아요. 외식하는 자들이 아니라. 근데 이 너희의 관계를 새롭게 설정해 주십니다. 구약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존재였냐면 하나님이 왕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에서 사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할 때도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요, 누가 왕이었어요? 주께서 우리의 왕이시라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왕임을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 누가 아버지라고 불러요? 자녀가 부르죠. 우리의 관계가 백성에서 아버지로 변화되고 변모되는 거예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여겨지거든요. 지난주에 제주에 4.3 기념식이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이제 내려왔죠. 대통령이 내려온다고 육지에 있는 한 친구가 4.3 기념식에 참석한다고 내려왔어요. 내려와가지고 아침부터 일찍 가서 대통령이랑 사진 한번 찍고 싶어가지고 그 앞에 계속 왔다 갔다 했었대요. 근데 결국은 대통령이랑 사진 못 찍고 누구랑 찍었냐면 김정숙 여사랑 사진을 찍었는데, 사진을 딱 찍었는데 옆에서 같이 찍은 게 아니에요. 그분이랑 악수하면서 셀카를 찍었나 봐요. 그래서 넌 어딨어? 그랬더니 저 손이 내 손이야, 이러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참 이런 뭐 농담처럼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국민, 과거에는 백성이라고 생각했고 지금 국민인데요, 그렇게 아무리 대통령을 좋아하고 그렇게 사진 찍으려고 다녀도 궁금한 게 있는 거예요. 그 대통령이 네 이름 그럼 기억해 주니? 그 대통령이 네 이름 기억해 주니? 아니라는 거죠. 네 이름을 기억해 주냐고 물어봤을 때 기억을 못 합니다. 이 5천만 국민의 이름을 어떻게 다 기억합니까? 그런데 아버지는요, 자녀가 10명이 있든 20명이 있든 그 자녀들의 이름을 기억하지요. 과거에 신문기사 중에 전 세계에서 가장 자녀를 많이 낳은 사람 해가지고 20몇 명을 낳았는데 자녀의 이름 다 기억하냐 그랬더니 다 기억하더라고요. 손자는 몰라도 자녀는 다 기억한다고.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아버지로 관계가 바뀌었다고 하는 것은요, 대통령과 국민과의 관계에서 아빠와 아들, 아빠와 딸과의 관계로 전환된 거예요.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릴 수 있는 특별한 존재인 이유가 아들이기 때문에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관계가 전혀 새로워진 거죠. 이것은 책임도 또한 달라집니다. 대통령이 정책을 만들면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면 나라에도 있지만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물론 지자체에서 만든 거지만 우리 쓰레기 분리수거만 놓고 보시자고요. 쓰레기 분리수거 내가 제대로 똑바로 못하면 벌금 누가 물어요? 내가 물죠. 나에게 책임이 있어요. 그것을 알아서 다시 도와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집에서 쓰레기 대충 버려요. 그럼 누가 해요? 아빠가, 엄마가 그것을 되돌려주지요. 원상복귀 해줍니다. 자녀에게 잔소리는 할지 몰라도 책임을 물지 않습니다. 너 집에다 벌금 내, 이러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백성으로 살아가는 관계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관계는 전혀 다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아버지를 부르는 기도라고, 이 주의 기도를 아버지를 부르는 기도라고 칭할 수 있는 이유가 그겁니다. 외식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를 했지만, 우리는 이제 누구를,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된 특별한 존재로서 자녀로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구별된 사람이고요. 그리고 이 구별된 사람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전적인 통치와 주권을 인정하면서 드리는 기도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통치와 주권자가 누구라고요? 우리의 왕이시고 임금이 아니라 말씀을 보니까 바로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우리가 기도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간구하는 것, 아버지의 기도가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의 기도와 가장 커다란 차이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주의 기도를 드릴 때마다 무엇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심을 통해서 우리는 특별한 존재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누구에게 주시는 축복입니까? 부활, 소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요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 이후에, 부활절 이후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서 더 이상 과거에 예전에 이런저런 사람들처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인정하고 그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고백함을 통해서 자녀로 특별한 존재가 되는 그 기도를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죠. 주님께 기도드리는 건 소통하는 겁니다. 주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주님과 소통하는 가장 최고의 방법이 바로 기도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뜻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로 올려드리시기를 원하고요. 무엇보다도 주님의 전적인 주권을 인정하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고백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백성도 은혜였지만 더 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기도와 간구함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주께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우리의 욕심과 욕망을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그렇게 드릴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